시작. 앞뒤로도 우리 한 번씩 인사합시다. 영혼을 구원합시다. 시작. 네, 영혼을 구원합시다.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구단을 외웁시다. 구구단을 외웁시다 라는 제목과 또 기본부터 충실합시다 라는 부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심우하고 계시는 이찬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술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근데 그 책에 보시면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책에 녹아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부분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이제 오늘 설교의 포문을 좀 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소형 교회는 교육자 회의가 따로 없지만은 중대형 교회에는 매주 화요일마다 교육자 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 이찬수 목사님께서 교육자 회의를 할 때에 그 부교육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래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기본부터 배우라라는 의미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 교육자라면은 미분적분하려고 하지 말고 구구단부터 외워라. 구구단도 못 외우면서 미분하겠다, 적분하겠다고 설치지 말아라. 그렇게 설치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아닌가? 목회도 마찬가지다. 당신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구구단부터 잘 외워라 라고 그렇게 교육자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 전도사들에게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신학생 시절은 꽃 피울 때가 아니라 뿌리를 내릴 때이다. 뿌리를 잘 내리기 위해서는 기초에 해당하는 구구단부터 외워야 된다. 당신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구구단도 못 외우면서 폼나는 고급 수학을 풀려고 꿈도 꾸지 말아라. 그렇게 이찬수 목사가 교육자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자, 제가 그 책을 읽어보고 목양실에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무슨 묵상이냐면은 내가 외워야 될 구구단은 뭔가? 내가 성직자로서 내가 외워야 될 구구단은 뭔가? 또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서 또 권사로서 또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구구단은 또 뭔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외워야 될 구구단은 이걸 것입니다. 가볍게 한 말이라도 내가 한 말에 대하여서 내가 먼저 지키려고 하는 것, 그리고 재물에 대하여서 소탐 대신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직한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바로 제가 외워야 될 구구단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구구단은 뭘까요? 주일 연합 예배 잘 드리는 것, 그리고 매주마다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제자를 삼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 정직한 것.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요. 재물 앞에 11조나 감사헌금에 대하여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구구단일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우리 고중 공동체가 살려면은 저나 여러분도 미분적분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도 미분
적분하려고 애쓰지 말고 모든 수학의 기본인 구구단부터 좀 외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한번 보세요. 이번 주죠,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는 예장통합 측에서는 아들에게 그 10만 명이나 되는 교회를 물려주기 위하여서 교회를 기업체로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통과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고 있는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죠. 예언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은사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은사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요? 한국교회가 어떤 은사가 없어가지고 세상 속에서 지탄을 받고 젊은이들에게 도덕적인 공분을 사고 왜 이렇게 무기력한 공동체가 되고 말았을까요? 교회라면은 세상 가운데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 구원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 공동체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놀랍고 그렇게 신비로운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쉽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합리화하고 앞선 자들은 도덕성을 지키지 못하고 기초적인 질서조차 안 지키고 내 유익을 위하여서는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또 그것 가지고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그 가슴 아픈 일이 요즘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은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들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농업 앞에서 그런 얘기들을 수없이 듣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답은 딱 하나죠. 먼저 믿은 우리예요. 먼저 믿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 구구단, 영적인 구구단도 잘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난주에 묵상을 해보았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나 저에게 기본 중에 기본은 무엇일까요? 딱 하나죠. 다른 것 없습니다. 주일 연합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아멘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은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초기 1세기의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주일에 모여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주의 만찬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날에 영어 성경에 보면 로드스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날이 아닙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날에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모일 때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의 날은 영어 성경 보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드스데이입니다. 주의 날이에요. 오늘날의 주일을 가리킵니다. 이 날에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령의 감동이 되고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성령에 감동되기 위하여서 딱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의 날, 이 로드스데이에 일정한 장소와 일정한 시각에 함께 모이는 거였습니다. 왜? 여러분, 초대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알다시피 1세기의 초대 크리스찬들은 그 당시에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 당신 예수 믿는가? 황제를 믿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이 몰수가 되었습니다. 또 군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수없는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살이 타들어가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에서 한 가정이 맹수들의 밥으로 던져지는 그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여기에는 그 원형 경기장에서 자신의 자녀가 사자들의 밥이 되는 것을 보고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봐야 하는 크리스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그 극심한 핍박에도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그걸 지켰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밥으로 되어서 팔이 찢기고 다리가 찢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초대교회의 크리스찬들이 요한계시록 2장 26절의 말씀을 고백을 할 수가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이 샬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주중에 모여가지고 공동체 속에서 고백되어진 마라나타, 이 샬롬과 마라나타, 이 두 가지 정신으로 그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그들의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샬롬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인사말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샬롬, 샬롬 그럽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인사말 속에는 그렇게도 극심한 핍박 상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삶의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 너무나 두렵지만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은 그 고난을, 핍박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라나타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 인사는 초대교회 1세기 크리스찬들이 로마 군인들의 그 눈초리를 피해가면서 서로를 격려했던 말이에요. 형제님, 자매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가 함께 내일을 장담할 수 없지만은 저 천국에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 인하여서 우리가 이겨내고 장차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통하여서 받을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겨냅시다. 이렇게 소그룹 속에서 그 같은 고백을 한 겁니다. 때문에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 힘은 두 가지.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지는 샬롬과 목장 공동체에서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서로 간에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라나타의 정신,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1세기의 그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처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맹수들의 밥이 되지는 않습니다. 채찍을 맞지도 않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초대교회의 1세기의 크리스찬들과 동일한 것이 있다면은 세상 속에서 샬롬과 마라나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녹록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19년 오늘 9월 29일에 이 두 가지 샬롬과 마라나타의 이 정신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모인 주일 연합 예배, 이 장소에 모이고 동일한 시간에 모인 이 예배의 장소에 이 샬롬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나타는 주중에 여러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각의 목장의 모임 가운데에 이 마라나타의 정신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시작.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1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주일 연합 예배가 왜 기본 중에 기본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의 쉼을 주시는데 그 평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안식,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여기서의 쉼이라는 의미는 원어 성경에 보시면 한숨을 돌리다, 그리고 내가 새롭게 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한 날에 정한 시간에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쉼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주중에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서 이것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구약의 안식일이 우리에게 기본 중에 기본인가? 우리가 그 의미부터 잠깐 짚어봅시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이들은 해가 지는 순간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가 지는 순간부터 토요일 저녁 때 해가 지는 순간까지를 안식일이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요일은 토요일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안식일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어요. 그들이 바벨론의 멸망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에는 더욱이 안식일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왜 그렇는가?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망한 것이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이 안식일 날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들은 불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에 없었지만은 그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서 2km 이상을 걸어가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물건을 들고 가는 것도 허용되지 않을 만큼 엄격하게 이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규정이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한 주의 첫날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즉 신약 성경에서는 이 안식일의 의미가 주일로, 주의 날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주일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신을 갖고 있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려 볼까요? 주일 연합 예배를 지키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5번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그때마다 모두가 언제였냐면은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이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마리아에게 먼저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1세기의 크리스찬들은 자연스럽게 부활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였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힘든 세월 속에서, 그 힘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은혜와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부어지는 마라나타의 정신을 이들이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이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공급받을 수 있는 한 주간의 하늘의 샬롬의 평안을 이들이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일에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6장 2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안식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직역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던 이들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호와 안에 있을 때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그날은 육체적인 음식인 만나를 거두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이들은 종으로 살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하루도 쉴 시간이 없었어요. 삶이 늘 피곤합니다. 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는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해가 뜨면은 무조건 일하러 나가야 됐고, 밤이 되면은 어두워진 뒤에야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와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하루가 가는지요, 이틀이 가는지요, 세월을 알 수도 없었고 알 필요도 이들 노예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노역이 끝나는 날은 죽을 때가 노역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이 원한 건 딱 하나였어요.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날을 이 히브리인들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이들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시내 광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이제는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이제부터 사람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고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예전에는 너희가 쉴 날이 한 날도 없었지만은 이젠 너희에게 내가 안식을 허락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들에게는 상응하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채찍과 죽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소원을 들으셔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딱 한 번 쉴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매주 7일에 하루를 자기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그날은
여호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들이 하는 일은요, 모두가 다 애굽 사람의 일이었어요. 눈 뜨면은 애굽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바로를 위해서 벽돌을 구웠고, 바로를 위하여서 성을 쌓았고, 바로를 위하여서 짐승을 길렀습니다. 이들은 애굽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내 일, 자기 일이라는 것은 이들에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돼지 우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애들은 거지 아이들처럼 아무 것이나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먹으며 자랐습니다. 이들에게 자기들의 농사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의 밭도 없고 논도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양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일은 힘들기만 했지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 재미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제는 남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노예에서 백성으로 신분의 변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제부터는 엿새 동안은 각각 너의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답은 간단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애굽의 모습으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주일의 이 하늘의 평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때문에 일주일 중 주일은 그들이 자유를 얻고 쉼을 얻은 기쁜 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는 엿새 동안에 너의 일을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너의 일을 하라라고 하였어요. 일곱째 날에는 쉬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6일 동안 나의 일을 하라 그랬어요. 너의 일을 하라고 하시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내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7일째 되는 주일도 하나님이 일이 아닌 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의 샬롬을, 하늘의 샬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6일 동안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 구실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친척이 결혼했는데 그 결혼에도 가지 말고 돌잔치하는데 돌잔치에도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성경에서 6일 동안만큼은 너의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너의 일.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6일 동안은 내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1절부터 22절 말씀해 보시면은 제자가 묻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제자 가운데에 한 명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자녀로서 사람에게 할 도리를 다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지금 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내 일을 처리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뜻밖의 제자의 할 도리, 팬의 할 도리가 아닙니다. 제자의 할 도리는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어요. 제자라면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제자라고 합니다. 나는 제자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따라가지를 않아요. 또 그러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 안에서 잘 자라야 돼. 너 하나님 자라나서 교회를 위하여서 큰 일꾼 되기를 나는 원해. 너는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교회 나가서 좋은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정작 기성세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로만 가르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실로 가르치세요. 여러분이 먼저 기본부터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들, 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하였어요. 또 내가 주일 예배 잘 참석한다라고 해서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오판하지 마세요. 주일 연합 예배 참석한다고 난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일 연합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기본 중에 기본이 뭡니까? 우리 교회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때문에 장로님들은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앞선자로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근데 장로님의 VIP가 없습니다. 시무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VIP가 없습니다. 이건 집사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이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목사예요. 제사장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난 저 아이들 신앙인으로 잘 키우고 있어. 근데 성경에서는 이 그 홈니와 비느하스를 가리켜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목사의 아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한 행위들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비평가인 데이비드 담로 씨가 쓴 책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알지 못하더라라는 이 문장이 창세기부터 왕들에 이르기까지 열왕기서까지 딱 세 부류에 나옵니다. 볼까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가 그랬어요. 그 다음 여호수아 사사시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군데 더 나온 것이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주신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저 말씀을 댁에 가셔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 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어찌 보면 그에게는 이 일,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일 먼저 적용된 자는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어찌 보면 그에게는 이 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에요. 거꾸로 여호와 이후에 믿음의 세대의 사람들이 바로를 닮아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 전반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그 세대의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성경에는 네,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믿음의 세대가 이어졌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 남의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문화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우리가 가슴으로 불렀던 그런 노래들은 여러분의 자녀들, 저 중고등부나 90년대생들은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이런 건 사실 그리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 연합 예배에 나왔는데 여러분의 자녀들 90년대생들과 저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면은 이것만큼 큰 문제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영적으로 이건 가슴을 치고 아파해야 될 일이에요. 한 가정에서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저 90년대생들과 중고등부의 아이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돈이면 다 된다라는 식으로 만몬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면은 이거 정말 슬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벌써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지체들의 자녀 가운데에
그런 말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라고. 그래서 자녀들의 카톡 사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카톡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말로만 가르치는 부모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부모들에게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대문 사진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사진을 보면서 제 가슴에 남아있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특세 기간인데 엄마가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은 대여섯 살 되는 그 아들이 자기의 손으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 있는 거예요. 엄마는 아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아들은 엄마의 다음 세대가 되어주기 위해서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 다른 교회만 일어나는 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모습이 사라지면은요, 여러분의 아이들은요, 저 90년대생들과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여러분의 신앙의 다음 세대 안 됩니다.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말로만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일날 어디 가세요? 왜 결혼식장에 가고, 왜 돌잔치에 가고, 왜 여행을 갑니까? 창피한 일입니다. 여러분부터 기본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뭘? 미분적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미분적분 하려고 하지 말고 구구단부터 외우세요. 여러분, 가장 기본부터 하시면 됩니다. 흔히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것 저 아이들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 아이들 그대로 본받습니다. 여러분이 기본이 되어 있다면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말로만 신앙을 가르치지 마세요. 행동으로 가르쳐 주세요. 아무리 부모가 기본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90년대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의 부모가 구구단을 외우지 못해요. 아무리 여러분의 부모가 기본도 하지 못해요. 그렇더라도 끝까지 엄마 탓이야, 아빠 탓이야, 부모 탓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구구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봅시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저 말씀에 나오는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저 히브리어 야다흐 알다라는 단어는 능동태입니다. 우리 청년들 90년대생들 잘 보세요. 여러분, 능동태 수동태가 뭔지 아시잖아요. 능동태 수동태가 뭔지 아시잖아요. 이런 자신이 스스로 경험으로 깨닫는 것을 능동태라 그럽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을 한번 보세요. 남들은 죽을까봐 다 두려워하는데 그 어린 다윗, 16살짜리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그건 그가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스스로 야다했기 때문이에요. 즉 다윗은 사나운 맹수들이 양을 삼키려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필드에서 스스로 능동태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야다를 깨달은 다윗이 시편 23편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0년대생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한 무리의 양들이 목자를 둥글게 에워싸고 다리를 포갠 채 엎드려 있습니다. 길다란 풀에 몸을 눕고 편안히 눕기도 합니다. 한쪽에는 잔잔한 연못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사방을 꼼꼼히 살피는 목자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시편 23편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말씀에 그와 나라는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이시며와 인도하시는 도다의 동사가 있습니다. 누가 양들을 인도합니까? 누가 양들을 인도하고 누가 양들을 누이고 누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까? 그건 목자의 일이에요. 목자는 양들을 어디로 몰아갈지 선택하고 푸른 풀밭을 마련해 줍니다. 때문에 양들이 하는 일은 목자를 바라보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90년대생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6편 3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뭐 한다고요? 신뢰.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기 백지 한 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복판에 점을 하나 찍습니다. 그리고 다시 종이를 보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점이 보이고 맙니다. 바로 그게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점 하나가 흰색의 종이 전체를 다 가려버린 것입니다. 언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믿음과 무모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 그걸 바라본 베드로는 배 바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믿음입니까? 무모함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무모함이라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보기보다는 나를 삼키겠다고 덤비는 파도가 먼저 보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래요. 배고픈 사람 5,000명을 먹이신 분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는 쌀통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요. 늘 상황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깜깜한 금요일에 신경 쓰느라 주님이 부활하신 영광의 주의를 놓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닙니까? 정말 쉼을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주일 예배부터 지키세요. 어디 가십니까? 그리고 기성세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인 기본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오늘 본장은 히브리인들이 자연인으로 가져야 될 10개의 자세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개의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살인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게 큰 계명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만큼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계명들은 여러분 10계명 한번 보시면 모두가 다 한 문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 이 주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한 문장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무려 4절 이상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누군가 주일에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안 된다면은 내 남편이라도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네 아들도 일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네 남편도 일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딸도 안 되고 직원들도 안 된다고 합니다. 너의 일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뭐라 합니까? 하지만 주님, 그런데요 주님, 그럼 누가 일을 합니까? 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은 주님 성적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팔아야 될 할당량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번에 결혼식에 꼭 가야 됩니다. 장모 생신입니다. 주님, 내가 남편 때문에 내가 주일을 못 갑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6일 동안은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되고 여러분이 하늘의 평안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는 자는 결국에는 신앙의 기본을 행하는 자입니다. 왜? 나머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합시다. 여러분의 일만을 위하여서 365일 일만 하고 이 세상을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일에는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우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